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마 달구지행입니다. 저희가 저번 일부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계사를 배경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셨는지와 고난받으신 내용,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사도 바울의 로마 입성과 순교, 그리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 부분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사도 바울과 제자들은 예루살렘과 소아시아와 유럽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른 것이죠. 소외되고 버림받은 이방인들에 대한 복음 전파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기도 했고, 또 하나님의 궁극적인 전 세계 인류 구속사에 대한 계획이셨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유대인들로부터는 이단죄요, 또 이방인들로부터는 귀신을 쫓아내어 장사를 못하게 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오히려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죄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경고했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다 이루시고 흠없는 상태에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내용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설파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벽히 설명하게 되니까 이런 내용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단자로 핍박을 받게 된 것이죠. 6월절 행사를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바울은 전례를 행하던 중 다른 지역으로부터 모인 유대인들로부터 이단으로 모함을 받고 살해유업을 받게 됩니다. 로마 군인들에 의해 보호를 받다 무죄 방면을 받을 수 있었던 바울은 로마의 복음화를 위해 로마 시민권의 위력으로 황제로부터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 병사들의 보호를 받으며 로마로 압송되어 들어옵니다. 바울은 크레타 섬을 돌아서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 난파되었다가 지금의 몰타인 멜리데 섬에 불시착하게 되죠. 그리고 시칠리아 섬의 도시인 수라구사를 거쳐 레기온과 이탈리아 남부 나폴리에 얼마 되지 않는 항구 도시 보디오를 거쳐 로마로 입성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오신 이곳은 바로 아피아 가도입니다. 이 아피아 가도는 기원전 314년에 아피오 클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이 로마의 이 천년 대계를 생각하고 만들어 놓은 세계 최초의 고속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곳 이 아피아 가도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유명한 말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아피아 가도의 건설을 벌써 예수님이 오시기 300년 전부터 건설하기 시작을 했고,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제국을 통하여서 이 전 세계를 하나의 문화권으로 통틀어 놨는지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곳이 바로 이곳 아피아 가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들어올 때 이 아피아 가도에 이르렀을 때에 바로 이곳에 믿음의 형제들이 이곳에 와서 바로 이 바울 사도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28장에 기록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랑 같이 로마로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로마 제국의 유지에는 통신과 교통의 발달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바로 이 도로망의 발전은 제국의 운영에 필요한 실핏줄이었습니다. 이곳은 당시에 걸어서 하루길인 약 40km마다 여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마차가 쌍방통행을 했던 곳이며 당시 구간마다 대중교통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도착하신 이곳이 게토입니다. 이곳 게토는 2000년 전부터 유대인들이 모여 살던 지역이죠. 여러분들 제 등 뒤로 보이는 이 어시장 유적, 바로 이 유적은 2000년 전의 어시장 유적입니다.
2000년 전에 이곳에 어시장이 준비가 되어 있었고, 바로 제 오른쪽 편으로 해가지고는 강이 흐르고 있는데 떼베레 강이라는 강입니다. 이 강은 바다와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수송로의 역할을 했던 로마 중심부를 흐르는 중요한 강입니다. 그 중요한 강을 옆에 끼고 어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바로 이 지역, 상권이 발달된 지역에 유대인들이 모여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중에서 역사적으로 두 번 이곳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클라우디오 황제 때에 이르러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로 추방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무솔리니 시대 때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추방을 당한다는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설명드린 이유는 로마에 있는 바로 이곳 게토, 2000년 전에 바로 이곳을 바울 사도가 방문을 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로 입성을 할 때 바로 이곳 게토 안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셋집에서 2년간을 생활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셋집이 보존되어 있는 성당입니다. 여러분들이 도착하신 바로 이곳은 옥중서신을 쓴 장소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곳에 잡혀와서 이곳에서 2년 동안 유하면서 이 동네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곳을 방문했을 때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총 4권의 서신을 썼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쇠사슬에 묶여 로마 한 병사와 함께 이곳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참수를 당했을 때 머리가 3번 땅에 튄다고 합니다. 그 3번 땅에 튄 장소에서 물이 솟아나와 이곳을 세분수 성당이라고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착하신 이곳은 바울 참수터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입성을 해서 로마에서 2년 동안을 셋집에 거하다가 무죄 방면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난 바울 사도는 다시 마게도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대화재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바울 사도는 다시 이곳으로 잡혀와 이곳에서 순교를 당하게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랑 같이 이 안 한번 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참수당할 때 목을 댔던 돌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곳에서 순교를 당하기 이전에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게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곳에서 순교를 당하고 난 후에 그 시체가 감회장되어 있던 것을 성도 루치아가 이곳에서 이 시신을 가져다가 지금 현재 바울 성당이 자리 잡고 있는 그곳에 원래는 공동묘지가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그곳으로 시신을 옮겨서 안장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랑 같이 바울 성당으로 한번 가서 바울 사도의 무덤을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의 선포자 바울이 묻혀 있는 바로 성 바울 대성당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신 바로 이곳은 바울 사도의 무덤이 자리를 잡고 있는 성 바울 대성당입니다. 이 성당은 1872년에 대화재로 소실이 되고 난 다음 지금 현재 성당으로 건립이 되었습니다. 이 성당 안에 보시게 되면 역대 266명의 교황의 초상화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기원후 64년 7월 18일 로마에는 대화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의 황제였던 네로는 이 화재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게 되고 기독교인들은 로마를 전복하기 위하여 로마에 불을 지른 방화범으로 박해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기원 후 80년에 완공된 콜로세움은 검투사들의 검투 경기장으로 만들어졌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곳에서 굶주린 사제의 밥이 되었습니다. 대전차 경기장은 배너 경기장이란 이름으로도 불리고 있고 인구 8만 명이 들어가서 사두마차 경기를 즐기던 경기장이었습니다. 이 경기장에서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화형에 처해졌었습니다. 카타콤베는 지하 공동묘지입니다. 이 박해를 피하여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지하 공동묘지 카타콤베로 숨어 들어오게 됩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하여 이곳으로 들어와 이곳에서 생활하며 이곳에서 살 수 없는 환경이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일찍 죽어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수많은 순교자를 냈던 곳이 바로 이곳 지하 공동묘지 카타콤베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라는 찬양을 부를 때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걸며 믿음을 지켜줬던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하게 하는 귀한 장소입니다. 자, 여러분 잘 돌아보셨나요? 이처럼 로마라는 도시는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국으로 발돋움하게 하셨고 또 수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복음화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 순교자들의 피로 지켜낸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음 전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꼭 돌아봐야 하는 도시입니다. 다음 3부와 4부에서는 중세 교회사와 교회의 타락 그리고 종교개혁에 대한 부분을 상세히 다루고 중요한 장소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로마로 성지답사를 오십시오. 신앙을 지킨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